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인정할 만해. 아, 저 사람 정말 탁월해. 아,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 수용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을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도 매우 이상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신앙의 사람들,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게끔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일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고백인 것이요, 결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해서 믿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리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이 어폐가 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이야기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무엇이 맞는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지 않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종국에는 이것이 운명적으로 절대적인 예정으로
믿을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진 것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은요, 일부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에게나 복음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그 은혜 앞에 누구든지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오픈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선택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더 역사하시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 앞에는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예전에는 내가 선택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줘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국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이래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구나.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결말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공고함, 어려움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나를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고백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왜? 세상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국에는 선택하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기도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마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전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오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신앙으로 혹은 세상의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인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기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국에는 그 심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마지막 날에는 종국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바로 심판은 그날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심판과 정죄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빛의 시대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이기에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힘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후회 없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국에는 그 빛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우리의 가족이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